후속사의 중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후속사의 중심. 후속사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입이 둔한 자이오니,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런 말에 여호와께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아론이 너의 대언자로 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였습니다.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라고 했냐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완악하여서 바로의 마음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보내기를 거절할 거다.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큰 심판을 내려서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멸망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너는 바로에게 가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은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큰 심판을 내려서 많은 이적과 표징을 내려서 그렇게 애굽을 멸망시킨 다음에 인도하여 내리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을 때 바로가 이적을 보이려 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로의 신하들 앞에 던지라 하였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뱀들이 되도록 요술사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이 뱀이 아론이 던진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들이 뱀들로 변한 이 뱀들을 삼킴이라 흰색에 삼켜버리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된 뱀이 요술사들의 지팡이로 된 뱀들을 삼킨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앞으로 애굽에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에게 그리고 요술사들에게 또 통치가 이루어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0가지 재앙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큰 심판을
내려서 인도해야 될 건데 그때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보여줄 텐데 오늘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여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네, 첫 번째 재앙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여지껏 보내라 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나일 강물을 쳐서 피로 만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게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요. 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려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지팡이를 나일 강물을 쳤더니요. 나일 강을 치니까 힘으로 피로 변했습니다. 피가 들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피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 물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네, 이 10가지의 재앙의 목표는요. 여호와를 알게 합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지. 네,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니까 피가 된 것. 이 피가 된 것으로 피 재앙으로 여호와를 알게 했습니다. 나일강의 고기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 강의 물을 마시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 온 땅의 물이 피로 변하자 요술사들도 이제 중요한 건요. 여기서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요술사들도 피로 변화시킵니다. 변하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가 다시 원래 나일강물로 변하게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에게 보냅니다. 네, 두 번째 재앙이 오는데요. 이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요. 이제 개구리를 보낸다고 먼저 말을 하게 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리라. 이 개구리가 어디에 올라올 거냐면 내 궁 어디 아무데나 다 올 거예요. 침실, 화덕, 네, 그리고 떡반죽 그릇. 그런데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 일으킵니다. 가뜩이나 궁에도 침실에도 하덕에도 떡반죽 그릇에게도 이때도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 든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를 애굽 온 땅에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를 다 온통 올려가지고 궁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하덕에도 있고 떡반죽 그릇에도 있는데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냅니다. 이제 바로는요 못 살겠습니다. 이 개구리가 너무 괴롭혀서 그래서 바로와 아론을 불러내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주리라. 두 번째 열재앙이라는데 두 번째 보낼 리가 없죠. 네, 보내주리라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보내줄게. 이 개구리만 없어지면 보내줄게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를 그러면 거짓말을 해갖고 거짓말해서 개구리를 없애줬거든요. 그럼 이 개구리를 어떻게 없애줄까? 그러니까 언제 없애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거짓말을 듣고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왜 알고 있었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알려주거든요. 하지만 개구리를 그러면 언제 없애줄까요? 그랬더니 내일 없애주라.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내일 없애주셨습니다. 여호와임을 알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바로에게 보냅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또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가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번에는 내가 지팡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지팡이를 땅에 티끌을 치라고 했습니다.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리라. 이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또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피재앙은 요술사들도 했고 개구리 재앙은 요술사들도 했거든요. 근데 이 재앙은 요술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만지지를 못하니까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나 결론은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있는 곳 나일강으로 가라. 자, 이번에 네 번째 제안이죠. 네, 모세가 또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바로의 집에 바로와 신하와 백성과 그리고 이 집들에 여기와 집들에 파리떼를 보낸다. 파리떼를 아주 가득 보낸다. 파리떼를 보낸다. 그래서 파리 제안이죠. 이 파리. 네, 그래서 파리를 막 보내요, 애국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죠. 구별합니다. 네, 그래서 파리떼가 애굽의 집에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징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좋아, 그럼 파리떼를 없애주는 대신 이 땅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돌로 칠까? 싫어하는 이유니까,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니까 돌로 칠까? 우리가 강야에서 4일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조금씩 바로의 거짓말이 또 늘죠. 거짓말이 자꾸 늡니다. 바로는 어떻게든 이걸 넣어내려고 하지만 끝내 어떻게 하냐면요, 보내지 않습니다. 이 파리떼를 없애주자 보내지 않습니다. 완악하여서 보내지 아니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또 보냅니다. 보낼 때 뭘 보내냐면요, 이번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은 들에 있는 가축. 예를 들어서 가축에 뭐가 있냐면요, 말도 있고요, 나귀도 있고요,
그리고 양도 있고요, 낙타도 있고요, 소도 있고,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에게 심한 돌림병을, 그것도 그냥 돌림병이 아니라 심한 돌림병을 걸리게 합니다. 이런 걸리게 이렇게 걸리게 하니까요. 보니까 애국 가축만 그래요. 애국 가축만. 고센 땅은 아닙니다. 고센 땅의 가축은 멀쩡합니다. 멀쩡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한 성경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그래서 바로가 가서 봅니다. 정말 우리들 가축은 이렇게 심한 돌림병에 걸려서 다 하나하나씩 죽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고센 땅의 가축은 죽지 않나? 사람을 보내봅니다. 그러니까 보내봤더니 정말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여서 보내지 아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뭐를 하라고 하냐면요. 이제 화덕의 재웅품, 화덕, 불 피우는 화덕 있죠. 화덕에 재가 있잖아요. 재를 두 움품을 가지고 하늘에 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립니다. 향하여. 그랬더니 이 재 두 움품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에게 붙고요. 그 다음에 동물, 모든 짐승에게 붙습니다. 네, 사람에게 붙고 또 짐승에게 붙어서 뭐가 되냐면요. 악성 종기가 됩니다. 악성 종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에 걸려서 바로 앞에 서지 못했다고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전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보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 말이 굉장히 맨 마지막 결론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이제 바로에게 가서 또 얘기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바로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돌림병으로 다 싸그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 싹 죽일 수 있는데 내가 내 백성을 바로와 또 바로의 백성을 전염병으로 죽일 수 있을 텐데도 전염병으로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면요. 내가 여호와가 바로를 세웠음을 알리고요. 그래서 바로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라. 이렇게 목적을 얘기합니다. 왜 피로, 개구리로, 이로, 파리로, 그리고 돌림병으로, 심한 돌림병으로, 그리고 악성 종기로 왜 이런 것을 계속 하느냐? 내가 바로를 세웠음을 알리고 바로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무서운 우박을,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우박을 내린다. 우박 재앙을 내립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가지고 말한 거 하나도 틀림이 없어. 정말 하나님 두렵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네. 우박을 면하려면 가축을, 내 가축, 들에 있는 거, 그리고 종들도 들에서 나가서 일하잖아요. 이런 종들을 다 집 안으로, 집 안에 들이라 합니다.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안 죽거든요. 집 들 안에, 밖에 있는 사람,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있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애국의 신하들이 이제 나는 이제 좀 말을 들어볼래 하고 집으로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집안에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바로 왕과 같이 똑같이 어떻게 완악하여서 집안에 들이지 않고 집 밖에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이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들으라 모세에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들었을 때 바로 우박이 불덩이와 함께, 불덩이와 함께 내렸습니다. 불과 함께. 얼마나 큰 우박이었는지 여지껏 이런 우박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책에 쓰여 있습니다. 우박의 불덩이가, 우박의 불덩이가 섞여서 아주 심히 맹렬히 내렸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데도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우박이 안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박이 안 내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들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바로가 마음이 이제 애가 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범죄하였더라.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니까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더라.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내리라.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보내리라. 머무르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 모세가 얘기합니다. 안 보낼 줄 알아요. 하지만 세상이,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립니다. 바로가 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정말 세상이 이 정도 됐으면은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바로가 알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큰 심판을 내리 전까지는 계속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출애굽기 10장에 들어가서 모세가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번에는 8번째죠. 우리 영화에 보면은 활복의 돼지라는 영화가 나와요. 거기에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가 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 말씀을 그대로 재현해서 활복의 돼지라는 영화를 그렇게 메뚜기가 막 얼마나 엄청난 메뚜기가 오니까 거기가 다 순식간에 검게 변하거든요. 그렇게 밝았던 것이 검게 변하고요. 순식간에 푸른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정말 어두워지고 그림자가 엄청 황폐해집니다.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표징을 일으킬 건데, 이제 표징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징을 일으킬 건데 어떤 표징이냐면 메뚜기죠. 표징을 일으킬 텐데 내가 이 표징을 일으키는 이유는 내 자손 그리고 내 아들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도록 이 귀에 들려서 전하기 위함이야. 어떤 걸요? 이렇게 피로 변했대. 개구리로.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왔대. 그리고 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됐대. 파리떼를 보냈대. 심한 돌림병이 걸렸대. 그런데 이스라엘 그전 땅에는 멸종했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귀에 들려서 전하기 위해서 표징을 일으킬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모세하고 아론에게 바르게 가서 말하라.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또 보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메뚜기를 보내리라. 메뚜기 재앙을 보냅니다.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올 것인지요. 사람들이 땅을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못 볼 거다. 땅을 볼 수 없다. 볼 수 없으리라. 어떻게 메뚜기를 많이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바로의 집들과 다른 모든 신하의 집들과 백성들의 집들 곳곳 사는 땅 모두에 메뚜기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어요. 아직 내리지 않았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신하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겁을 낸 신하들이 많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아예 바로에게 아론과 모세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는 어떻게 좀 해봐요. 바로와 우리 망하게 생겼어요.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메뚜기 보내면 우리 이제 다 전부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막 달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면 좋다. 너희들 누가 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가냐? 누가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다 간다 그러죠. 모세는. 네, 남녀노소가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하고 소도 다 가야 됩니다. 양소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가 하늘 벌어버렸습니다. 내가 너희의 어린이들을 함께 보내면 그것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니 뭐라 그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희 장정만 가라. 이렇게 장정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을까요? 아니죠. 모세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쫓겨났습니다. 네, 쫓겨나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제 지팡이를 들으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렸습니다. 지팡이를 들매 이제 어떻게 이 메뚜기가 만나면요. 지팡이를 들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딱 들었어요. 들매 동풍이 일었습니다. 갑자기 동풍이 막 일어나더니요. 동풍이 일어서 메뚜기를 다 데리고 옵니다. 메뚜기를 데리고 옵니다. 이 바람이 데리고 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메뚜기가 오니까요. 갑자기 순식간에 온 땅에 덮여서요. 땅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우박으로 상한 거, 그것을 상하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상하지 않은 것들마저도 메뚜기가 다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온 땅에 있는 나무나 채소, 그리고 또 푸른 것, 모든 푸른 것, 이 푸른 것이요 없어요. 이제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남지 아니합니다. 엄청나게 황폐해진 거죠. 네,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채소도 없고 푸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런 상황. 그럼 나가면 어두워요. 네, 메뚜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아론과 모세를 급히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 죽음에서 나를 구해내달라, 살려달라,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는 반대로 여호와께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까 동풍이었잖아요. 서풍을 불어서 서풍으로 메뚜기를 없앱니다. 서풍으로 메뚜기를 누가 없으면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여호와께서, 이건 여호와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서풍으로 메뚜기를 없애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됐으면은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전 처음부터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것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흑암을 재앙을 말하거든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면 더듬을 만한 흑암, 아예 깜깜한 흑암이. 네, 그래서 3일 동안 3일 동안은 깜깜했었거든요. 그러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해가 있어야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다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내내 잤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행복한 우리 지금 같은 생활은 아니었지 몰라도 그래도 네, 교생 땅에서 아주 아침에 일어나고 활동하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자고 이랬을 텐데 이 땅만 흑암 재앙이 일어나서 3일 동안 계속 꺼내 있으니까요.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봤자 서로 알아보지도 못해요. 서로 알아보지도 없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땅은 이런 흑암 재앙 중에서도 땅은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성경책에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대단한 거거든요. 네.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겠는데 다 가지 말고 양하고 소만 남겨놓고 너희들끼리 가라. 너희 어린 것들 다 그래 좋아 다 데려가. 단지 양하고 소는 가져가지 마. 양 소만 남겨놓고 남기고 가서 제사 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아직 바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헤브론 향이 우리가 성취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애굽집을 두들겨가지고 예물을 오히려 더 응급 예물을 받아내서 나갈 건데 바로가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소만 남기고 가라는데 어떻게 모세가 대답하죠? 우리가 아닙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 내셔야 됩니다. 왕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양과 소를 가져가서 어떨 때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지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 가면서 제사 드릴 양하고 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나를 떠나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볼 거예요 라고 알겠죠. 모세도 화가 나서요. 저도 다시는 바로 왕을 보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가지 남았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안 가겠다는 모세한테 아니다. 여호와께서 말해요. 바로에게 다시 한번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한 가지 재앙이 남았거든요. 이게 중요한 재앙이에요. 이 한 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여태까지는 가라만 했어요. 근데 가서 얘기해봤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지 아니할 거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재앙만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보내리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냅니다. 바로에게 보냅니다.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보내기 전에 응급폐물을 백성들에게는 응급폐물을 구하라고 시켜라. 얻으라고 가서 취하라고 시켜라. 이웃 사람들에게 그 이웃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응급폐물을 얻어오라고 취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게 하라. 그래서 네, 이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밤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장자제왕이거든요. 이게 이 장자제왕이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6월절 제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먹는 음식이
무교병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그다음부터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제정하시거든요. 자, 이제 장자제는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합니다.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하나님의 장자다. 근데 너가 내 장자, 내 아들을 보내기를 거절하였으니,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너의 장자, 바로 왕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는 게 장자 재앙이거든요. 여기서 다 죽일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면 바로의 장자도 죽일 거고요. 그리고 또 신하의 장자들도 죽일 거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장자도 죽일 거고요. 네, 가축들의 장자도 다 죽일 겁니다. 처음 난 것도 죽일 겁니다. 태생들은 다 죽일 겁니다. 이게 죽으리라. 이게 장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야. 어떻게 죽지 않냐면요. 그냥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흠없고 1년 된 그런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잡냐면 1월 10일 날. 이게 1월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제 출애굽을 할 거예요. 이 달을 1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면 그 달이 1월이에요. 그러면 10일 동안 이제 어린 양을 잡을 양을 구해야 돼요. 구하면서 이 10일 날 딱 되면은 어린 양을 잡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잡습니다. 그럼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1월 14일까지 간직해줍니다. 그러다가 이날 해질녘, 이 간직해뒀다가요. 해질녘, 그러니까 저녁이죠. 해질녘에 이제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면요. 이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꼭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해질녘에 남기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를 이 사람 숫자대로 딱 맞춰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거든요. 사람 숫자대로 딱 그래서 부족하면 옆집 식구랑 같이 잡아. 근데 그거를 잘 간직했다가 어떻게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삶아 먹으면 안 되고요.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남은 거는 버려라. 이렇게 구워 먹어라. 근데 어떻게 뭐랑 먹냐면 무급병이랑 순나무 이거랑 같이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유월절 제사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잡을 때 피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피. 이 피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슬초 묶음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 인방에다 바르고 설주에다가 바르고 네, 이렇게 다 바릅니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죽이는 자가, 멸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멸하는 자가 올 때 이렇게 넘어가겠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죠. 이렇게 해서 6월절 제사를. 그래서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 이제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은 집은 안 빨랐기 때문에 통과해서 이런 바로의 장자, 신하의 장자, 백성들의 장자, 가축 출세되는 장자, 이 장자들을 모두 죽일 것인데 이 6월절 제사,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간직해뒀다가 해질녘에 불에 구워서 먹고 이렇게 먹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멸하는 자가 통과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서 구원의 자다라고 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무교병 이걸 먹는다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얘기합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이제 1월 14일 날 먹는 거죠. 1월 14일 날부터 먹기 시작해서 7일 동안 먹는 것을 7일간 먹는 것을 무교절기로 하는 거거든요. 1월 21일 저녁까지 이렇게 먹는 거를 무교절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먹을 때 첫째 날은 성이요, 마지막 날은 성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첫째 날은 아무것도 일하지 아니하고 네, 음식을 잘 만들어서 거룩하게 이렇게 먹어야 돼요. 누룩이 없게끔. 누룩을 다 제하고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 했고요. 네, 마지막에도 네, 마무리를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을 이때 누룩을 조금이라도 먹는 사람은 끊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월절 제사를 이제 할 때요.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상만차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떼잖아요. 오늘날의 상만차는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제사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너무 오늘 시간이 길어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어서 다시금 12장부터 유월절 제사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